사람들이 거룩 그러면 여러분 첫 느낌이 어떻게 봐요? 그 목사님이 하얀 백구두에다가 하얀 옷을 입고 쬐매십니다. 이게 거룩. 그렇게 그 거룩을 많이 생각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 그럼 부담 가죠? 우리 성도님들 전혀 부담이 안 갑니까? 전혀 부담.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부담이 안 가는. 왜냐면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본문을 보고 있냐면, 첫째 주에 우리가 창세기 봤죠?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는 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을 회복하라고. 그 다음, 지난주는 여러분 뭐 했어요? 출애굽기 했죠? 출애굽기에서 뭐 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엘림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뭐예요? 이제 레위기. 지금 모세 오경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구약에서 구약의 핵심이 어디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5권인데 뭐를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19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하고 약속했느냐가 창세기예요. 또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민수기예요. 또 이렇게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냐 살았는지 못하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번 더 점검한 것이 신명기예요. 레위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 잘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레위기 중에서 몇 장? 19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탈무드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아이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가르친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 19장부터 읽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곳에서 뭘부터 가르치냐? 거룩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자면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까지가 전부 다를 포함해서 광야의 생활을 포함한 시내산이 어디서 출애굽기에 나타내는 출애굽기 19장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 그다음에 여기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민수기는 1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기간 전체다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로 이어지는 끝장까지 민수기 36장까지 쭉 진행되는 거. 거기까지 다 광야라면. 광야에 38년이고요. 시내산에서 1년을 설명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 19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1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19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19장 첫 출발이 말씀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19장 제일 마지막 절이 37절인데요. 거기 37절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와 법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19장 하나는 출발이 말씀, 끝도 말씀으로 끝나요. 또 놀라운 것은 이 19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반부, 후반부를 포함해서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설명한다고 여러분들? 너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붙은데 이게 14번이나 계속 나와요. 19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난 다음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의 출발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설명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출발. 시내산에 오르자마자 첫 주신 말씀이 제사장 나라이면서 어떤 사람이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걸 근거로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게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한없이 죄인이에요. 나는 한없이 오염됐어요.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우한 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보니까 우한 그 지역이 교통의 핵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1,100만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그 수산시장, 그 시장, 야생시장에가 가장 많이 잘 팔린 게 뭐냐면 박쥐, 그 다음에 생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먹고 거기에서 나온 바이러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가다가 지구의 멸망이 어디로 가냐? 바이러스로 온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무기 만드는 데 돈 쓰면서 혈안이 돼 있으면서 백신, 이 바이러스 잡는 것은 우리 전 세계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금 바이러스는 신약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뭐냐면 이 레위기에가요,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시작해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16장까지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법 속에가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걸 먹지 말라고 철저히 돼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7장에서 시작해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레위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세상의 거룩함이고요. 레위기에서 1장에서 17장, 16장까지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까? 그곳에 먹으라 먹지 마라가 다 정해져 있어요. 반성경적인 것이 전 세계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뭐예요? 이 걸상, 책상 다리 4개만 채워 다리 달린 거 다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심각한 죄악들이, 거룩성들이 회복되지 못하면 이런 죄악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한번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거룩에 대한 조건입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 자, 거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 외웠죠? 십계명에서 너의 부모를 뭐라고 했죠? 공경하라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는요, 딱 한 분한테밖에 쓸 수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밖에 못 써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거. 이 야레라는 이 단어는 누구밖에 못 쓴다? 하나님밖에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레라는 이 단어를 쓰게 했어요. 뭐예요? 보이는 너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축복도 주시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장수하시기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첫 조건은 폼 잡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으로 가는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의 조건은 뭐인가 봅시다. 그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는 뭐예요? 주일, 일요일 날만 나온 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일 성수는 뭐예요? 1년 365일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특별히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이 일요일이고 그 예배드린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가는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월화수목금토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365일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일날 이 기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심상인 우리 형제나 우리 최보원 집사나 여러분들이 지금 춘천에서 1시간 반, 2시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놀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신 길,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다 시골에 있다 올라오기도. 저도 마찬가지로 시골 갔다가 다 올라오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킨 여러분에게 생명의 장수의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고, 두 번째 거룩은 뭐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게 거룩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거룩의 조건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진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지금 공통된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계속 붙어 있죠?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거룩의 조건은 뭐예요? 헛된 신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가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다. 헛된 신상 보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십계명의 근거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본격적으로요. 19장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실질적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의 직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내 공동체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직업 중에서 대표적인 직업이 저를 보세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 농사 질 때. 농사를 질 때 그곳에 있는데 농사를 내가 짓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다 수확하지 말고 뭘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퉁이를 남기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를 남긴다는 게 뭐야, 여러분들? 그 모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대상 중에서 이쪽이 모퉁이죠, 여러분들. 얘가 모퉁이에요, 모퉁이. 이 농사를 여기 다 걷어들이는데 이 정도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고아와 가부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불쌍하고 어렵고 도저히 생계를 영위하지 못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거류민은 뭐예요? 이방의 외국 사람들.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남겨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모퉁이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수준에 걸맞는 구존으로 이루어지는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미시나라는 걸 근거로 탈무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미시나에는 그 모퉁이가 정확히 나와 있어. 거기 보면은 16분의 1이에요.
그 밭을 갈아내는데 16분의 1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다 꼭 16분의 1이 공식이 된 게 아니라 농사가 잘 됐었을 때 굉장히 흉년일 때는 풍년일 때는 16분의 1인데 만약에 농사가 잘못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때요? 8분의 1 정도 남기는,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최소한 얼마나 남겨라? 16분의 1을 남겨서 어렵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인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지난 명절 때 와서 이 마포 대흥동에 사는 20명분 독거노인들 따로 모셨어요. 그래서 명절날 삼계탕하고 음식 좀 준비해서 송내이랑 같이 좀 드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폼 잡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안 다녀도 좋아요. 믿지 않아도 좋아요. 그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6분의 1, 할 수만 있으면 8분의 1도 남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별을 딱 지게 되면, 논바다 하게 되면 꽉 손으로 이렇게 쥐잖아요. 쥐면은 다 못 쥐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것 다시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다시 고개 숙이고 그것, 이 너희들이 손으로 꽉 쥐었는데 떨어진 거 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먹어야 되는 거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먹도록.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 거룩은 기도 죄야 주시옵소서 잘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 직업의 현장에서 16분의 1을 남기고 그 타작할 때 다 하지 말고 남겨놓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을 사랑하는 마음, 궁일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이 거룩의 기준을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룩장. 자, 따라해. 거룩장.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이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예수님도 모세오경에 통달하셨어요.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자, 신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 온 율법. 예수님 말씀한 율법 어디예요? 모세오경 중에 어디예요? 레위기 어디예요? 19장. 예수님이 정확하게 19장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일 때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떤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어디에 근거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18절 말씀이 근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서 16분의 1을 내놓는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9장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 시골 갔다 오셨어요? 가을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감에 보면 까치밥 아시죠? 까치밥. 우리 감 따요, 다 안 따요? 다 안 따고 딱 남겨놓지. 누구 먹으라고? 까치 먹으라고. 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포도원에도 열매 다 따지 말고 어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주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그 포도원 밭에 와서 조용하게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죠? 거류민들 위해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9장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37절 중에서 14번이나 나와요. 이 일들이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남겨두고 한다는 이것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16분의 1을 죽어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모퉁이를 넓혀갈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풍성해져서 내 마음은 좁쌀같이 아주 좁지만 내 성격과 내 상황으로는 모퉁이를 16분의 1로 넓힐 수가 없지만 포도원 밭을 다 싹쓸이 해야 되겠지만은 16분의 1 이상의 모퉁이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그 과일을 남겨둘 수 있으려면 모퉁이를 넓힐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모퉁이를 넓힐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냐? 그 마음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퉁이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 주일날 왜 예배드리고 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왜 기도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럽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이웃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 나의 필요한 의식주를 덤으로 주신다는 거야. 내 자녀를 성공시키신겠다. 나를 출세시키고 나의 영광,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모퉁이 16분의 1을 8분의 1로 넓힐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성경책을 신구약을 딱 찌면 뭐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한마디로 이걸 더 꽉 찌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죄 대신에 보내줄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따라합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궁일한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아와 가반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줍지 말라. 이삭도 줍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아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직업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건데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납치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쌀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 주여. 저 보세요. 여기서는 직업이 재판관의 직업이 판사,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 검사들입니다. 재판관인데 뭐라고 그랬죠? 아니 판사 재판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품꾼세삭이 나오니까 이거는 오히려 경영주, 사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로 봐야 돼. 사업하는 사람.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압제, 착취.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뭐 크리스찬 대기업이요. 주일은 쉽니다. 거창하게 프랑카드 걸고 열심히 신우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놓고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을 떼먹었어요. 또 월급을 그때 안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말씀 모르는 입으로 거룩거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본문에 분명히 나와. 압제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쌀을 어쩌라?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그 당시에 노동자 일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다 그날 벌어 일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 벌어 그날 그걸로 안 하면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 그날 월급을 안 주면 일당을 안 주면 그 가족은 몰살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인데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다음날 밤새가지고 그 다음날 준다? 다다음날 준다? 떼먹는다? 이거는 죄악이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 일용직 월급은 그날 어쩌라? 반드시 줘야 돼요. 저희도 명절 기간이 했지만은 저희 일하고 있는 주방의 아주머니 월급을 위해서 바로 당일날 월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먼저 결제를 한 거죠. 왜? 그 주방에 일하는 아줌마가 명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돈을 좀 더해서 명절 선물까지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월급 나오니까 다다음 주에 돈이 나올 날이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 물론 돈 나온 날이 다다음 주 줄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절 보내도록 그날 줘야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압제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품삯, 그날 품삯은 반드시 그날 지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종업원을 그날 월급날을 넘기지 않고 그날 주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라 월급 떼먹지 않고 월급 제때 되지. 나는 굶어 죽어도 월급 빚을 내서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4절 우리 장애인 이야기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먹은 자를 저주, 명인 앞에 장애물.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거기다 장애물 놓으면 돼요? 그 장애물은요, 여러분들, 물건 동계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장애예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장애우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죄악이에요. 주여! 그거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나보다 소외되고 어린 우리 장애우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처 주면 그건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15장에는 이 재판관에게 주는 말이에요. 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 여쭤보세요. 가난한 자의 편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해주고 돈이 많아가지고 또 그 사람을 봐준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에 보면 얼굴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굴 봐서 나하고 친하니까 봐준다?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재판을 어떻게 한다? 공의와 정의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판관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 몇 푼 주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라 재판을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신실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거. 어떻게 실천한다? 나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길,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들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장사할 때도 공평한 줄, 공평한 저울, 이를 통해서 내가 참기름 떼올 때는 이렇게 떼었다가 팔 때는 이렇게 팔면 나쁜 짓거리, 이거는 거룩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공평의 줄, 공평의 저울, 이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명절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거룩을 행할 수 있을까? 거룩은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거룩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